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정과 일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종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혹시 목사님 계시면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주님의 종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능력을 갈망합니다. 이게 영적인 것, 이 방송 들으면 아니라고 틀렸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당연하고 맞는 말이겠지.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갈망만 하지 실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능력은 오직 값을 지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원칙이 심어야 거두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심어야지 거둬. 즉 여러분들이 이 방송 한 번 보고 탁거닥 알아질 수 있지 어림도 없어요. 처음부터 다 보세요. 많은 시간 투자해야 돼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투자하십시오. 투자해야 얻을 수 있어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만일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죽는다면 그는 영적인 힘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감정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자신의 욕망이나 애정이나 느낌 같은 것에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가 더 깊이 역사할 때 우리는 영적인 동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으며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한 길이에요. 딱 믿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딱 그 한계예요. 관계가 지금 막히고 끊어졌는데 이걸 살려내고 열어내는 관계를 뚫어내는 관계를 새로 복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무슨 어떤 분들은 영성 훈련 받고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면 무슨 운전 배우는 것처럼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자꾸 물어요. 어떻게 하면 그거 쉽게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냐고. 방법 없어요. 왕도 없다고. 이건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짧은 길이 지름길이 없다고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고 구해야 돼요. 항상 관점은 뭐냐? 내가 볼 때 진심으로 한 건 소용없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진짜 진심으로 나하고 교통하게 관계하길 원하는구나. 그분이 보는 관점에서 진짜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되는 건 소용없어. 그 관점은 영성훈련이라는 건, 즉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도 받고 훈련받는다는 건 뭐냐면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건 다 무효야.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짝에도 하나님께서 동의해주고 용인 안 해주시는 용어들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보셨을까?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지? 나 못하겠는데, 알지 못하겠는데. 이러면 그냥 성령님이 불쌍해 하시는 마음이 그냥 착 들어와, 내 몸에.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결해주고 해소해 주시려고 노력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환경만 만들어드리면 그분이 다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하면 돼. 그중에 나는 뭐냐,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떠들어도 못 들으니까 말을 하는 이 스피커가 필요한 거, 이 입이 제가, 육신의 입이. 그러니까 제가 이 입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나이가 60세인데 이 방송 할 나이가 됩니까? 못하지. 하나님께서 이거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줘서 정말로 할 수 없어서 이거 방송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이게 지금 500개 가까이 갔는데, 500일 된 거예요, 500일 조금 넣었죠. 며칠 빠진 적도 있으니까. 500일 동안 한 거, 이거 한 세트가 한 3년 돼요, 3년. 약 한 3년 정도 되더라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셔서 하는 거예요. 대신 또 저는 그거 냈죠, 말씀드렸지. 대신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럴까, 체면을 이게 철판을 못 가려서 지하철 속에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떠들고 막 하는 거는 나는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거 방송하는 대신
전도는 그럼 이걸로 행걸로 쳐주세요. 그거는 오케이 받았어요. 사실은 이게 전에 이 유튜브 이 동영상 하기 전에 제가 벌써 블로그라는 걸 오래전에 했단 말이에요. 블로그에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을 계속 올렸다고 매일마다. 정말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블로그 글 빼뜨려 놓은 거는 3년이면 한 10번 미만, 10번 안 될 거예요. 5번 미만 빼뜨렸을까 말까? 5번도 아닐지 몰라. 어쨌든 거의 안 빼뜨리고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10년 가차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하시더라고. 감사하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래서 수고했다. 이런 소리 한번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이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뭐라고 그럴까 막 이렇게 감정적에서 막 이렇게 표피해서 막 느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저 기쁨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그냥 이 기쁨이 오래가요. 한참 가요. 정말 기뻐요.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소홀히 하겠어. 동영상이라 이거요. 편집해야 되고 막 많아요. 절차가.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줄 알겠어요. 성령님께서 다 배울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금방 배웠다니까 이거. 그래서 이 방송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블로그 했을 때는 정말로 많이 왔어요. 그 옛날 엠파스라는 거에서 올렸을 때는 거기는 막 100만 명이 넘게 와서 글 읽고 가더라고.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요새 이 방송도요, 여러분. 하루에 거의 많은 날은 89명 온 적도 있고 그래요. 한 사람이 3번 봤으면 20명, 40명 온 거겠지만, 어쨌든지, 보고 간 사람 숫자가 89명, 70명, 막 60명 이래요, 요새는. 옛날에는, 처음에는 3명 막 이랬더니, 거의 3명, 10명, 17명 이러더니, 요즘에는 많이 늘어났어요. 모르겠어, 저도. 늘어나면 하나님이 좋으신 일이지, 전도 되면 좋고, 이 방송을 보고, 너무, 진짜, 나 못하는 이야기만 골라서 하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방송 들으면서 힘드셔서 하는 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정말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이야기를 너무 하거든. 근데요, 그거 너무 급해하지 마세요. 방송 처음부터 쭉 보시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시는 걸 저한테 원해서는 소용없고 하나님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원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나와서 뭐나 너무큼이나 나와서 된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구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거는 사실이겠지만 내가 다른 건 없어. 제가 여러분이나 저나 무엇 해가지고 하나님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전 우주 만물을 말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그분인데 그분한테 무엇을 우리가 드리고 보여드리고 내어드려서 그분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걸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지요. 그저 성실하고 충실하게 열심을 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도 이만하면 됐구나. 그거 정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태도를 열심히 성실하고 충실하게 태도로만 보여주면 돼. 나머지는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더라고. 내가 하는 거 한 개도 없어. 그리고 나는 없어져야 돼. 나가 뭘 필요해. 하나님이면 그만이지. 그분이 앞에 가시면 그냥 나는 졸졸졸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야. 물론 이게 여러분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요.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지만 시간을 열심히 내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천천히 급해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되게 해주시고 깨닫고 알고 거기서 깨닫고 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고 아는 걸 실제 삶으로 살게 조금씩 만들고 그 다음에 환경도 자꾸 바꿔주세요. 신앙하고 성령님과 교통규제할 수 있게끔 환경들도 기적 같은 일로 만들어 주신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못하는 걸
다른 사람 다 못하니까 나도 당연히 못하는 게 당연하지. 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 욕망에 역사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며 영적인 힘은 자연히 우리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의 감정이 정복되지 않으면 나아가서 그의 영적인 일을 방해할 것입니다. 방해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방해합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알고 배운 지식, 특히 신학하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이 영적인 부분을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당신이 배운 지식이나 알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가로막고 흔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훨씬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고 관계가 열릴 수 있어요. 아시는 게 많으면 오히려 그 아는 것들이 훨씬 더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봤어요. 영성훈련 같이 하는 동기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러니까 영성훈련이 오히려 더 쑥쑥 자라고 쑥쑥 들어가는 경우를 보면 평신도가 훨씬 더 빨리 되더라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훨씬 더 늦게 돼. 어려워.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걸 제가 아주 많이 봤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알고 계시는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감정의 영향이 지속되는 한 이 감정의 영향이 이게 감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감정이라는 표현이라고 해도 맞아요. 감정의 영향이 지속되는 한 성도의 영은 감정을 통제할 수 없으며 왜냐하면 감정 쪽이 훨씬 더 왕성하게 움직이면 영은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영은 아주 신사거든. 너무너무 고결하고 고귀한 분이라 안 움직여. 이것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면 알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없으며 결국 하나님의 고상한 뜻을 수행할 수도 없게 됩니다. 당연히 하죠. 영이 안 움직이면. 육신적 피로감을 예로 들어봅시다. 1. 육신적인 필요로 인한 휴식의 필요성과 2. 감정적인 필요로 인한 휴식의 필요성과 3. 육신적인 필요와 감정적인 필요로 인하여 생기는 휴식의 필요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적인 필요, 감정적인 필요,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필요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휴식을 취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전적으로 육신적으로 피곤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영적으로 피곤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는 것도. 그러나 우리는 휴식의 필요가 육신적인 필요 때문인지 감정적인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쉼 또는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힘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우리의 몸은 휴식을 요구합니다. 그 육신은 피곤할 수 있죠. 특히나 연세되면 자꾸 체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음과 영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 속에 있는 약한 성격에서 악한 성격이죠. 악한 성격에서 나오는 게으름 때문에 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게 분별이 되어져야지 속지 않게 되겠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 게으름과 일하기 싫어하는 감정적인 실증이 합세하여 육신적인 필요를 미끼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이 필요한 건지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이 영이 필요한 건지 이걸 구분이 못한다는 소리예요. 사람의 감정은 자신을 매우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게으름이 전적으로 정당한 휴식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이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그럴듯한
포장지로 포장을 하고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정신 바짝 차려서 분별하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맨판 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돼. 그래야 거기에서 속고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포장지는 그렇듯한 데다가 거기다 하는 일까지 그렇듯하면 이건 정말로 분별해내기 어려워요. 솔직히 생각해.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영에 대한 것을 뭐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뭐 관계가 열리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러니까 관계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열리는 일이 굉장히 시작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려지기만 하면 눈곱만큼이라도 지기만 하면 안 열렸을 때하고는 너무너무 많이 차이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꽉꽉 막혀서 그냥 암흑 속에 들어있는 그때 상태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바늘구멍 내기가. 구멍 난 것 키우고 넓히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첫 구멍 내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하면 그게 첫 구멍 내는 게 무슨 뭐 대단한 뭐 벽이 두꺼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왜 어려운 거냐면 영적으로 삶을 살아온 경험이 한 번도 없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것이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수십 년 살아왔던 그 한 번 사람 몸에 익혀진 그 습관 하나 고치는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신앙이라는 모양을 수십 년을 같은 모양으로 같은 모습으로 같은 시간에 맨날 똑같이 해오던 그 습관을 어떻게 한 번에 고쳐지겠어요? 생각해봐도 해보세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저는 이거 영성훈련 시작할 때 이런 소리 못 들었거든. 저는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그걸 뾰족한 송곳을 갖다 뚫으려고 해서 뚫으려고 하니 뚫립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내가는 못 뚫는 구멍이에요.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붙으세요. 하나님. 성령님, 나 이거 저번 말 들으니까 바를 만한 구멍도 없다는데 빨리 구멍 좀 뚫어주세요. 나 빨리 비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그 구멍을 뚫게 해주셔야 그분이 금방 뚫지. 그분 힘을 덧입으면 금방 뚫어지더라고. 그걸 몰랐지 뭐. 그냥 내 열심을 대면 뚫리는 줄 알았어 저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방언 기도한 거야. 근데 그것도 다 과정이야. 과정. 목소리 들은 게 어쨌든 하루 5시간씩 시계 봐가면서 했다니까. 10분, 4시간 50분 했으면 눈 뜨고 시계 봐가면서 10분간 해서 5시간 꼭 채웠으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어쨌든 6개월쯤 됐는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리는데 새벽기도 가는데 충청도 말 하시더라고요. 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성경책 끼고 막 새벽기도 가는데 나요 그러는데 꼭 여기서 여기 위쯤 한 45도쯤에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고 가다가 딱 서고 뒤로 돌아왔다니까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이게 성령님이 말하시는 거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날은 그냥 들은 것만 가지고 기뻐서 막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왔는데 주님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너 피곤하지 뭐 이런 얘기 시작해서 바로 붙들고 늘어져서 저는 말꼬리 잡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진작이 좀 오시지 왜 안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해서 막 계속 얘기하고 하고 가니까 막 아침에 새벽기도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막 날아가는지 뭐 구름 타고 가는지 그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연세부터 훨씬 많은 장로님이 나랑 거의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코스로 다니니까 이 양반이 뒤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막 불러요. 근데 이 얘기하느라고 그게 들려? 안 들리지? 그럼 막 와갖고 탁 치면서 그래. 사람이 부르는데 왜 그렇게 못 들은 척하고 가느냐는 거예요. 이 얘기하느라고 막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아까 항상 말했죠? 본론, 본질.
내가 뚫으려고 해서는 안 뚫려. 물론 뚫리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한테 부탁하지. 하나님한테. 성령님, 이거 좀 뚫어주세요. 나 뚫려서 빨리 관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소리 하는데 나도 그거 하고 싶어요. 하면서 성령님 보고 뚫어달라고 자꾸 부탁해야 돼. 그분이 뚫어야 금방 뚫려. 내가 뚫으니까 안 뚫리지. 그러니까 막 6개월씩 간 거예요, 저도. 죽기 살기로 망한 기도 했어요. 막 한 번 막 무릎 꿇고 시작하면 막 7시간씩 기도한 적도 있고. 근데 기도가 특징이 이상하더라고. 오랜 시간을 하면 내가 느껴지는 느낌은 조그만 것 같아. 짧은 시간 하면 많이 한 것 같이 느껴지고. 이상하지? 영 그 다른 차원이에요. 7시간 했을 때는요, 소변이 자꾸 말해서 할 수 없어서, 주님, 나 소변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려와서 침대 위에서 무릎 꿇고 했으니까. 침대 위에서 무릎 꿇으면요, 스프링이 눌러가지고요, 무릎이 훨씬 더 아파요. 그래도 했어. 제가 배가 나와갖고요, 이게, 허벅지 살이 많아서 무릎 꿇으면 막 죽는 것 같았어요. 그럼 뭐 죽으면 죽지 뭐. 죽으면 더 좋은데 뭘 그래. 이렇게 덤벼들었어. 막 덤벼들고 침대에서 막 무릎 꿇고 그날은 저녁 먹고 7시에 들어갔는데 소변이 말해서 내려와가지고 딱 저쪽 방 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내하고 다 자더라고. 그래서 그 거실에 있는 시계를 딱 보니까 새벽 2시더라고. 그래서 소변 보러 가면서 주님 2시네요. 7시간 했네. 근데 느낌은 딱 30분밖에 안 한 것 같아. 느낌이. 얼마나 조그만 것 같은 느낌인지 산뜻하면서 이게 기도가 오래 하면 할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짧게 한 것 같고 어설픈 기도하면 할수록 짧은 게 길게 느껴져. 이게 그건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꼭 그렇지 않다는 거 늘 말씀드린 대로죠. 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대로 이제 하면 되는데 저렇게도 저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들으시면 돼. 그래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나오면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이렇게 하라고 그럴 때 그렇게 적용해서 써먹으시라고 이 방송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아서 성장 성숙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경험한 걸 나누고 교통해라.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말해라. 그리고 경고도 해라. 이런 소리죠. 그래서 이 방송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해야 돼요. 뭐 저런 게 있어. 거짓말하고 하는데 이렇게 적용하시려면 이 방송 보지 마세요. 핑계대고 뭐 이상한 소리 하네. 뭐 틀리네.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 방송은 한 번도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전혀 다른 소리만 하거든. 지금 기존 기성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는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뭐 다른 목사님, 제가 알지 못하는 목사님 하시는 수도 있을 수 있지. 전부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라는 건 없어. 사람이 말하는 건 절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지. 하나님은 절대지만 사람은 천하 없는 누가 말할지라도 절대라는 단어는 쓸 수 없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해. 그렇게 분별을 해요. 그만큼 절대가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막 써먹는 절대가 아니에요. 절대 내가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사람은 절대라는 용어를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더라고. 깊이 묵상하고 분별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일들이 진짜 여러분들 삶에서 신앙에서 진짜 실제 신앙으로 살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뭐 가끔가다 말씀드리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 저 생각나면 그 방송하는 그 사람이 있지요. 이름 몰라도 돼요. 방송하는 그 사람 하셔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 저도 열심을 내서 잘하고 여러분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성실히 충실히 끈기 있게 충성되게 어쨌든 이 일을 감당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기도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